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사랑으로 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살게 하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 앞에 늘 세상 바라보며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풍랑이 일 때에 파도를 바라보며 물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제 우리 주님 예배를 통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삶의 자리에서 세상 욕심에 이끌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건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나이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결심하지만 욕심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관정하고 술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예수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덩어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많은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 교회들이 돈과 명예를 따라 다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예수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시험을 이기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언약함들을 인자하신 주님께 자복하고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며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고난과 시험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고 주님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학가다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슴판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브르타 가족 예배를 통해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다스리는 공동체 되며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가 삶의 자리로 침투해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곧 한국 땅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공급됩니다. 백신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지켜주셔서 한국 땅 가운데 속히 집단 면역이 생겨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섯구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을 그 입술에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하는 여러 섬김이들 가운데 힘 주시며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고운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지요.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우리의 생명수 같은 말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에 찾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약 5만 개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약 4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덤 같은 교회예요. 무덤. 아무리 정승 무덤이랄지라도 왕릉일지라도 그 무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겉 건물은 번듯한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행함이 없는 교회가 무덤 같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땠었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공연장 같은 교회입니다. 관객들은 보고 즐깁니다.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찬양대도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자도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나가면서 아우 오늘 예배 참 잘 봤다. 오늘 예배 참 괜찮았다. 그런 교회가 공연장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덤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공연장 같은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듯 그리고 또 그 아기가 태어난 아이가 이제 자라나듯 제가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쑥쑥 자랐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인형 자라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지요. 그러니까 또 자라나기 위해서 섬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공동체의 기쁨이 있는, 그래서 위로와 화목이 있는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실천하는 가족 같은 교회.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밖에 나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안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요, 나가서 절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요즘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환자도 늘어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 평화들이 많이 깨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싸움딱들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지요.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뭐 에이레네, 샬롬, 피스,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가 바로 이 에이레네, 샬롬, 피스,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득가득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의, 평강, 희락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늘에서만 내려와요.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다 공의로운 척해도 얼마나 인간들이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데 평강, 우리가 평강이 있으라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희락, 기쁨. 그래서 뭐 웃음 치료사도 있고 웃음 학교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리 코미디 프로를 봐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고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서 분위기 있게 스테이크를 쓸어도 샘솟는 기쁨이 아니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 시리즈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앞두고 제가 특별 편성을 하나 했어요. 그지요? 주부들도 늘 먹는 요리에서 가끔 특별 요리를 이렇게 제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 특별 요리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요리이니 맛있게 드시면 그게 요리한 사람의 기쁨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받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저에게 오는 고민은 그거예요. 참된 공동체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이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냐?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피로 세워지신 공동체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 우리는 멀리 있어요. 부부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나도요, 서먹서먹합니다. 다 멀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쓰는 용어가 독특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이 가운데 양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교회도 그래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피로 양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교회 안에 늘 다툼은 끊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육체의 열매 1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거예요. 갈라쓰는 거예요. 편가르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게 다 사단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양보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사단이 충만한지 아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그죠?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지요. 아무리 배나무라고 우겨도 오렌지가 열리면 오렌지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우겨도 내가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편가르기, 정죄하기가 있으면 내 안에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전부 사단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시민한테 말씀드렸죠. 어디 안전이라고. 어디 안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사극 보시지요. 어디 임금님 앞에서 싸워요? 그럼 콩가루지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목소리를 냅니까? 그저 이 앞에서는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권사님 그냥 너나 잘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 서서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그 시각을 없애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깜빡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도 그래요. 가족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그거는 사단이 충만한 거예요. 나랑 살아주니 너무 고맙구려. 아니에요. 옛날에 박은옥이라고 하는 가수가 참 노래를 잘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노래 정말 잘해요. 그런데 하루는 텔레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못생긴 여자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자도 안 생겼더구만. 여러분들 그냥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쁜 여자 찾지만 결혼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멋진 남자 찾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주는 여자가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자랑 사는 여자가 최고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볼 거 없어요. 와, 우리 교회 정말 좋다. 그러면 그분이 행복한 분이에요.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웠어.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전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그 큰 교회들이 거기 인가도 없는데 서 있는 거 보면 제가 놀라워요. 어떻게 그 시골 인가도 없는데 그 큰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을까? 그것도 제가 겉 외형을 보면요. 지은 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하나가 서 있다는 거는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크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컸다는 거는요. 엄마 아빠가 그만큼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시니까 냄새나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지요. 어저께 집사님들이 청소 싹 하셨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하니까 누군가는 섬기니까 와서 즐기는 거지. 왜 그래요? 이 성전은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 교회의 본질은요.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허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 담이 없어야 돼요. 유일한 박사님 아시죠? 유한양행 창업자. 그 유일한 박사님은 참 멋지게 사시다가 멋지게 모든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도 그분 유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학교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내 주변에 담을 만들지 마라. 담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나는 거기서 내가 꿈꾸던 저 아이들이 뛰노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유일한 박사님이 세워놓은 그 학교에 이렇게 한쪽 모퉁이에 동상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담이 없어요. 응? 그리고 아이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거를 내려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막 뭔가 이루고 살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님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뭔가를 막 이룰 것 같지만 자기가 인생을 100년 살고 보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이게 아니고
뭔가는 남을 위해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올바로 산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이 없는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10개를 해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지요? 교회는 서로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화평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입으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권자의 마음으로 사십니까?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십니까? 가만히 보세요. 채권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당당해요. 그죠? 내가 갚으라 그랬지. 근데 채무자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늘 빚진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 헌금 들어온 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 귀한 분들에게 내가 뭘 좀 해줄고, 목사가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 시편 한 편 한 편 찍는 게 그냥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응?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든지 좋은 요리를 해서 맛난 거를 먹고 성장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넣고, 주부들 그러시죠? 기왕 하다가 반찬 한 개 더 만들고, 그죠? 아이 귀찮은데 일식 삼찬 먹어 이러지 않죠? 여러분들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딴 거 없어.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아주시면, 그러면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빚준 자의 마음으로 사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십니까? 천국 가정을 이루는 간단한 비밀이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야, 내 쥐꼬리만한 거 벌어다 줬더니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네. 그 빚진 자. 야, 나는 집에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나가서 막 일하네. 야, 우리 애들 나 해준 게 없는데 저렇게 반듯하게 애들이 잘 커주네.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겸손해요. 아,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이렇게 교회를 청소해놨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네. 찬양팀. 옛날에 없었는데 베이스가 둥둥하니까 좋네. 이런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일렉이 없지? 이거는 빚준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일렉하세요. 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은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찾아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맞아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랜만에 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온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퇴근한 다음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비밀이 뭐예요? 천국 가정을 꾸리면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요, 금요일 밤에 방황하는 남자들 보면은 안쓰러워 죽겠어. 빨리 집에 가야지. 왜 밖에서 이렇게 방황하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피로 나눈 사이예요. DNA가 같아요. 그래서 닮는 거예요.
서로 대화 안에서 담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간에 아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흉을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소식은요, 가정의 안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밖에 사람이 모릅니다. 그죠? 교회 안의 문제도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누가 밖에 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바깥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전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서열과 능력에 따라 구별하지만 교회는 서열과 계급이 없는 곳입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 대우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자라고 대접하고 가난하다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멀거나 가깝거나 평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존 웨슬리 엄마가 했던 얘기를, 이분이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19남매를 키웁니다. 대단하죠. 19남매. 그런데 이제 물어봐요. 기자가. 당신은 어머니로서 이 19명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웨슬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아픈 자식이 있으면 낳을 때까지 그 자식 돌보고,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돌아올 때까지 밤잠 못 자고, 그게 가족이지요.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딴 거 자랑하지 말고 평안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에서 불안했는데 교회만 오면 평안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고 싶어져요.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오고 의무방어전 끝내서 다음에 일주일 언제 또 가나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시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중간만 소개할게요. 우리 시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질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좀 이런 벗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먼 길 갈 때 손잡아주고 그냥 등 쓰다듬어주고. 근데 애들이 안 외로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애들 손도 좀 잡아주고 품에도 좀 안아주고,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라도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 벗만 만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벗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좋은 가족 없나 찾지 말고 내가 좋은 가족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시편 133편을 참 좋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인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찾아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산에서 시온 산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것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곳은 영생이로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 공부해 보셨지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헐몬산이에요. 만년설이에요. 여러분들 중동에서 유일하게 스키 타는 곳이 그 헐몬산입니다. 근데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어디까지 가요? 시온까지 가는 거예요. 시온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멀리 이렇게 흩어져 있던 분들이 이 시온산으로 모였을 때에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모여 한데 있는 것이 이다지도 좋고 이렇게도 기뻐야만 하는데 사단 마귀는 싸우게 해요.
손해보지 못하게 해요.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요. 목사도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어느 때는 탁 한마디가 제 비수가 돼서 다 꼽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는 게 뭐냐 하면 집에 가서 복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점점으로 보였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또 이 필름이 막 돌아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필름을 가위로 잘라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병원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와닿지 않으면 화장터 한번 가보세요. 저기 벽제 화장터에 가면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어요. 떠나보낸 이에게 남은 자가 쓴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어머니 절절히, 근데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좀 더 용서할 걸. 어제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넘으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게 사는 인생인가? 그거는 화목하고 베풀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갑니다. 어때요? 저는 제가 어머니 찾아뵐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머니 5번도 넘게 물어보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화요일입니다. 한 20초. 근데 오늘 무슨 요일이야? 저희 어머님이 정말 성경 암송도 잘하시고 총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저는 느껴요. 저도 앞으로 30년 있으면 물어볼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올 날을 예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돈 가진 사람이 최고인 것 같죠? 권력 올라가고 연봉 올라가면 최고인 것 같죠? 그래서 그 유일한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와서 에버슨을 찾아갑니다. 에버슨이 누구예요? 세브란스 원장.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한국을 위해 쏟아내라. 이 유일한 박사님이 저 미국 외국 사람도 한국을 위해 저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그때 일제시대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 여기 있으리요. 그래서 한국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분이 높은 자리는 못 올라갔어도, 많은 돈은 못 벌었어도 정말 화평의 사람이었다. 에이렌의 샬롬의 사람이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와 그런 화평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요, 사람과 화평이 안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제가 가끔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건 저보고 잘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와의 관계가 좋아야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아멘으로 들어와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이 말은 잘하네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받는 비밀은요, 엄마 아빠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게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옆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화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손을 잡아주셔야지 비로소 화평이 옵니다. 절대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노르웨이 아시죠? 노르웨이에 이 사람들이 불문율처럼 여기는 10계명이 있대요. 노르웨이는 천국이랍니다. 저들은 뭐 대학 등록금도 없고 의사나 노동자나 월급이 똑같대요. 국회의원들도 자전거 타고 가고. 근데 질서도 너무 잘 지킨대요. 거기서 3년 있다가 온 외교관이 그러는데 자기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인상을 찌푸린 적이 단 한 번이 없대요. 근데 저들이 그 노르웨이 10계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10계명인데 그중에 1계명이 뭐냐? 너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거든. 그죠? 근데 다른 사람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절대로 껴드는 사람도 없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껴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 얘기야. 외교관이. 근데 껴들면은 단 한 사람도 얘기 안 한대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전기를 보면 자기를 면도하는 면도사였대요. 여러분들 면도 해보시죠, 남자분들.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면도칼로 이렇게 슉슉 긁는데 마음 먹으면 확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도사가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면도사를 제일 두려워해서 면도사 뽑을 때 아주 엄격하게 뽑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면도할 때 별로 걱정 안 돼요. 뭐 먹을 때 독이 있을까 걱정 안 해요. 그죠? 라면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그게 복입니다. 돈 많다고요? 우린 집에 근거 없어도 돼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전 주식이 없으니까 주식 떨어지든 오르든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돈이 있는 게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화목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참아내고 내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는 나를 참아주고 허물을 덮어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손이 자주 곱았어. 손이 곱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손이 너무 시려우면 손이 막 곱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들어오면은 어머님이 등에다가 손을 넣으라 그랬어. 그 등에다 손을 넣으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아랫목에다 넣으면 동상 걸린다고. 너무 펄펄 끓으니까. 그래서 손을 이렇게.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은 얼마나 시려웠을까. 그러면 저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게 마땅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다 어른이 돼서 있다는 거는 누군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었다는 뜻이에요.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지요.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되는 까닭은 누군가 나를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한테 뭐 해줬다고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하는 거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우리 장충체육관도 져주고요, 저기 광화문에 있는 큰 빌딩들 필리핀 사람들이 져준 겁니다. 한국이 불쌍해서. 에티오피아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요, 6.25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 산 줄 알아. 우리 수돗물 틀어서 뜨거운 물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우리 보통만 누르면 방바닥 뜨뜻해진 지 몇 년 됐어요. 또 제가 잘못 얘기하면 또 라떼라 그러는데, 라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이만한 사전 들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필요 없잖아요. 네이버 지식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괜히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이거 바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저는 이 화해 이야기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입니다. 1970년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나치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곳이 저 폴란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브란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날 막 비가 왔는데 이 브란트가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것도 잠깐 꿇은 게 아니에요. 기자가 말합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그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는, 그렇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사람들 대신 무릎을 꿇었다. 사실 브란트는요, 나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살 때 노르웨이로 이민을 갑니다. 나치 피해서. 그래서 이 나치랑은 완전히 등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치가 저지른 잘못에 무릎을 꿇고 사죄한 거예요. 그 다음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 이제 이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폴란드 수상 요셉 키라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리 브란트 손을 잡고 포옹을 합니다. 빌리 브란트의 인생 역정에 그때가 가장 귀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무릎 꿇음으로 인해 독일은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했어요. 결국 동서독이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고요. 지금 EU의 지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리 브란트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움켜쥐는 게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걸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되는 게 아멘 되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제가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 없이 다니잖아요. 맨날 맹숭합니다. 그 교회만 오면 졸려요. 축도 끝나면 눈이 떠져요. 희한하죠. 밖에 나가면요, 저 친구도 저렇게 좋은데요, 교회 나오면 배기 싫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자꾸 문제점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건물 가다가요, 한 층에 교회 2개 있다고 흉보지 마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 한 층에 술집 2개 있는 거 왜 욕을 안 해? 무슨 한 층에 술집, 카페, 무슨 방이 이렇게 많아. 이런 소리는 안 해. 여러분들, 술집이 많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많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건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교회,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부른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저는 그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나가서 잘 살아야 부모의 기쁨이지. 자식들이 가서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손가락질 받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는 교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움켜쥐지 마세요. 움켜쥐면 뱃살밖에 안 쪄요. 나누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마지막, 이건 너무 중요해서 꼭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속여요. 예배 대강 드리라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요, 저희 목사의 명운을 걸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삶이 삽니다.
제 말을 그냥 아멘이 안 돼도요, 그냥 우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 저도 잘 몰랐어. 근데 보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어. 인간은 소망이 없어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들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오늘 그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도저히 어찌할 바를 하지 못했을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시편이 시편 46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막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밤에 잤는데, 절망 가운데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좀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 따라가요. 다 권력 따라가요. 다 스펙 따라가요. 그런데요,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도 중요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가 없어져. 아니, 예배는 드리는데 극장식 예배. 오늘 공연팀 잘했네. 무덤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제가 그냥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상관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관절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교회 예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복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서 별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손만 잡아드리면 돼요. 손만 잡아드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공동체의 문제 3개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이 재단, 서로 보고 싶은 얼굴들 이제 대면 예배를 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화목제물 되신 주님, 우리의 양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생명을 살리며 나누어 주며 화목제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가정과 주님의 몸 된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의료진들과 환우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선교사님들과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